호세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서 강의를 또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같지만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고, 더 확장하자면 이것은 어디에까지 이어지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말씀도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죠. 내일이 걱정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삶의 보장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네, 여러분, 당시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나라의 영토가 오히려 더 확장되는 시기였고, 모든 일들이 그럭저럭 잘 되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잘 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어제 본문 말씀인 13절 마지막 말씀이죠. 13절에서 뭐라 하고 끝나세요?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라. 부모가 자녀를 경계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채찍을 들어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광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궁핍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껏 누렸던 희락들, 그들의 절기들이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이제는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동안 누렸던 풍년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겠다. 광야로 끌고 가겠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과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는가? 거기서 끝장을 내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던 이들의 모세를 향하여서 항상 불평하였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심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느냐라고 광야를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아니다. 그것은 불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이끄심은 여기서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의 불의한 삶을 깨끗게 하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광야로 이끄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핍에 처하게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거기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타이르시고 그들을 말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했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위험한 임재 가운데 그들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지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거기가 바로 결혼식장이었죠. 결혼식장. 그 광야라는 그 결혼식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우리 데이트하던 장소로 다시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를 가장 열렬히 사랑했던, 우리가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장소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신혼여행 리조트로 다시 한번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기억나게 하겠다.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너를 거기서 아내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 다음 절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이 아골이란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환난, 어려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환난으로부터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궁핍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곤란에 이끌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 자리에서 너희의 그 아골골짜기, 그 환난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그 어려움이, 그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전시키시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식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사랑. 처음 사랑의 그 고백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멋진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신앙에 낙심이 왔을 때, 절망과 불평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새롭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임을 기억하시며 입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저들의 배교의 행위와 저들의 음행과 저들의 악한 행위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혀 합당하지 않는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너희의 마음을 바꿔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입술의 고백도 바꿔줄 것이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피해보던 그 곤충과 들짐승들도 다 컨트롤할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무엇 하십니까? Would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가 아니라 I will marry you. 내가 너와 장가 들 것이다 라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확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주인공이 나와요. 최고의 외모와 최고의 학벌과 또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재력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유망함과 최고의 가문을 가진 한 남성이 딱 나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길가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자신의 천박함과 그 추함을 이 짙은 화장으로 가리고 있는, 전혀 끌릴 수도 없고
전혀 성사될 수도 없고 전혀 사랑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여인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아니 더 나아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마치 태양과 같이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은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춰옵니다. 지금 밖에 보시면 비가 오지만 사실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이죠. 태양은 늘 항상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빛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비추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매 순간 비춰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마음의 공고함과 영혼의 깊은 절망과 어쩌면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고멜 같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영적으로 공고하고 외롭고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양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움막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이야기죠. 나오라는 것이자 나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오라는 것이 어디로요?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오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3명의 자녀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죠.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를 뭘로 바꾸시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바꾸십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심겠다라고 바꾸십니다.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나오죠. 로루하마. 로라는 것은 부정사이고 루하마는 뭐죠?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긍휼. 즉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름 가운데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루하마가 될 것이다.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바로 로암미입니다. 로는 부정사고 암미는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의 이야기일까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바뀐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이 구약 성경을 넘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후서 2장 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로암미더니 암미요 로루하마더니 루하마가 되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퀸자니 교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신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답답하고 영적으로 이 억눌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 찬양의 2절 가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태양처럼 빛나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분 앞으로 나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주님의 약속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늘 의심하고 거절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햇빛과 같은 사랑으로 그 은혜의 생수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비추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